잠깐 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교사 회의로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교사로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목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들리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아, 이제 들려요. 잠시만요. 들리세요? 네. 네. 마이크 선이 빠졌네요.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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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 예. 우리 토요일 이 시간에 포럼을 하는 게 부담된다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포럼을 다 마냥 다 그때 한 번 그랬던 건데 사실 풀로다가 했던 거는 다음 계획들은 있었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서로 소통하고 제가 메시지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요. 주일날 교사 모임 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토요일날 늦게 모이고 이게 주일날 아침에 모이려다 보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생활 루틴, 생활 뭐라 그래야 돼? 습관이라 그래야 돼? 루틴이라 그래야 돼?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그러니까 한 달 더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온라인으로 계속 좀 사역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하시되, 제가 지난주에 6명 친구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녹화를 할 거면 주일날 오도록 할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오시도록 할까? 이런 고민들도 좀 있고, 또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교자의 장단에 랩런트들이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요구하는 거죠. 내 거에 맞춰달라. 사실은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고 아이들이 이 은혜를 못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책임도 있고 랩런트들의 상태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판서가 안 된다. 뭐가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이유들이 이제 찾아지니까 이제 그게 좀 합리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를 그러면 어차피 녹화할 거 저학년용, 고학년용을 따로 녹화할까? 초등부, 유년부로 나눠서 한번 따로 녹화해 볼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애들은 안 들어요. 판서를 해도 안 듣는 애들은 안 들어요. PPT를 해도 안 듣는 애는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주일 강단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상관관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류광수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설교를 하셔도 안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지 설교자, 시스템, 뭐 내용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들 때 선생님들께 문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는 자로 서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에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요. 저 온라인으로 녹화된 영상을 선생님들이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거 듣고 느낀 점 써서 제출하라고 할게요. 이거 반드시. 왜냐면은 이 모임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세게 강조를 해서 선생님들이 나가 떨어질까 봐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시간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너무 허투루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 반의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것들 나 혼자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회의가 일어나야 되고 그 랩런트를 위해서 같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한 랩런트 그 부모에 대해서 같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확인하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교사 모임이 되어야지 단순히 그냥 류한세 주목이 떠드는 거 듣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 살았던 거 포럼 하는데 사실 너무 은혜됐어요 라는 포럼보다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포럼들이 좀 더 많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되니까 좀 더 기도해보고 만약에 토요일 이 시간이 문제라 그러면 평일로 시간을 바꿔야 되겠고요. 예? 진짜 시간이 없겠냐는 거죠. 그 아침에 모이면 되잖아요. 새벽에 모이면 되고 저녁 늦게 모여도 돼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안 찾아지는 거죠. 이 시간에 모임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이런 얘기해요. 칠판 글씨가 없어서 못 듣겠어요. 이래요. 적을 게 없대요. 제가 한 4명한테 확인했거든요. 그 저학년들이요. 칠판 글씨가 없어서 판서가 없어서 적을 게 없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주 아직 녹화 안 했어요. 지금 이거 2번 녹화할까 그냥 하나로 녹화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으로 녹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얘기해 줄 거예요. 칠판 글씨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다. 걔들이 표현하는 은혜랑 제가 생각하는 은혜랑 다르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은혜라는 부분도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듣고 들리는 대로 적으면 되는데 그 프리노트가 안 되는 거겠죠. 제 말에 동의가 되세요? 매번 똑같은 말씀이라 재미없대요. 애들의 표현이에요. 매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주차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하나님 형상을 또 회복해요. 다시 회복해요. 계속 회복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일은 항상 회복해요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라는 메시지가 똑같이 나갔어요. 우리 선생님들 느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은 대화하다 보면요. 애가 메시지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보여요. 그 시간에 들으면 드는 거는 들을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이거를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들었냐. 조금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강단 말씀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선생님들 보면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바르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이에 글씨를 잘 적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매번 다르게 하는 말씀인데 똑같다 느껴진다면 그럼 랩런트들 그 표현에는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번 재미없고 매번 지루하고 매번 그냥 듣기 싫은데 듣는 예배의 반복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한 번도 똑같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럼 예배가 말씀이 재미있다고 드리고 재미없다고 안 드려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내용이 막 화려하고 편집 기술이 화려하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 시간에 재미는 있겠죠. 오락이에요, 오락. 오락을 찾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는 데는요, 사실은요, 그런 오락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편하게 듣겠죠. 하지만 진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랩런트들이 소통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체계화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한 메시지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3가지에 대해서 깊이 얘기했어요. 이번 주는 이제 건세에 대한 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신분 중에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그러면 이제 또 7주차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저 끝까지 갈 거라니까. 담임 목사님도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맞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라고 할 건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은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듣는다. 그러면 전주 메시지 똑같이 듣고 제가 그 똑같은 거 같으면 왜 또 녹음을 또 합니까?
한 주 녹화한 거 그대로 올리고 그거 들으세요라고 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거 진짜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흑암과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메시지 안 듣는 거겠어요? 그럼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메시지 듣고 있겠습니까? 앉아서 듣는 그 시간은 갖겠죠. 하지만 진짜 그 마음밭에 생각 속에 말씀이 스며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도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스며 들어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랩런트들한테 그런 규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그 규모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규모를 세워가게끔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도자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헬퍼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끌어주고 때로는 경계해줘야 돼요. 혼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규모가 안 되는데 그 말로 어르고 탈래요? 달래고 끝내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혹 이런 부분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그냥 그 내용만 받아주세요. 중심만. 애들이 메시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마다 다를 거예요. 예배 성공, 예배 승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예배 성공이 뭡니까? 몸과 마음가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 예배 때만 예배 성공합니까? 선생님들과 다락방 하는 시간에도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승리해야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 하루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예배 성공하셨어요? 예배 승리하셨나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행복하셨나요? 제 말을 무겁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하나도 무겁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라이트하게 지금 굉장히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10%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빨리 회복돼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행복해져야 되고요. 랩런트들을 만나고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 랩런트들과 다락방 하는 거, 포럼하는 거, 사역하는 게 정말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한번 요청해 주세요. 내년도에 교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저는 우리 선생님 이 정도는 하시겠지? 하고 이제 던지는 건데 그게 아니구나. 낮춰야 되는구나. 점점 낮춰야 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실 수 있게끔, 선생님들 실제로 포럼하실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귀찮아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낮게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락방 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시간을 선생님들 정해진 시간에, 잠시만요. 왜 지금 송혜림 집사가 왜 전화를 하지 지금? 소원이 같은데. 제가 녹화를 해서 다락방 메시지를 녹화를 해서 드리면 그 시간에 모여서 제가 녹화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6명 랩런트들이 교회를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폐회송 마치고 올라갔거든요. 박재범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얘기가 소통이 돼서 아이들 앞에 나가서 포럼을 시키고 있었어요. 마이크 들고 애들이 포럼을 하는데 그냥 들은 거 이제 브리핑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거를 자기 수준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나가 아빠 나는 안 할래. 그러니까 그래. 이러고 있는 찰나에 딱 들어갔어 제가. 그래갖고 이제 모아놨어요 애들한테. 애들을 모아놓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일이하고 예준이가 입이 삐쭉 나왔고 재미없어요. 왜 똑같은 말 똑같이 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알았어 앉아봐. 진정하고 앉아봐. 얘들아 그러면 요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지? 하나님 형상 회복해 막 나와요. 나오는데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에셀이가 먼저 대답하고 애들은 대답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딱 던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뭘까? 애들이 저요 하고 대답했을까요?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생님 아시죠? 어떤 대답 나왔을지? 하나님 형상이 뭔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하고 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들은 하나님의 형상 5주나 했는데 대답도 못하면서 뭐 똑같다고 그래, 멍청이들아. 이랬어요, 제가. 똑바로 들으란 말이야. 이러고. 그랬더니 에이 하고 말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치듯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선생님들? 제가 우리 여기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 분 한 분씩 더 이제 질문하면 선생님들도 질문 이제 다양하실 거야. 막,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대답하기도 그래갖고 저 인간이 또 저렇게 물어보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하나님 형상,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한테는 물이, 나무엔 흙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오는 뭐예요? 행복하자 이 소리잖아요. 우리 초등부 무슨 초등부입니까?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아닙니까? 1천만 제자 세계복음화 시간표 흐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누가요? 우리 초등부가요. 거기에 교사하고 거기에 랩런트고 거기 학부모잖아요. 그럼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는 어느 교회입니까? 언약교회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럼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거 우리 강단에서 우리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강단 말씀이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님 잘못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 갈아야 돼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초중부 강단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찌됐든요. 제가 잘났든 못났든 저를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 초등부 강단 말씀에 랩런트들이 은혜 못 받아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이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랩런트한테 네가 잘못인 거야 라면 이제 또 교회 떠나겠지. 실수하겠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를 오르고 달래주면서 응원해주면서 메시지 하나씩 꼭꼭꼭 씹어서 먹여줘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듯이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라고 질문만 해도 그냥 그 주는 끝인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포럼하시라니까요. 애들 하나님의 형상 뭔지 관심 없어요. 말씀 관심 없다니까요. 기도도 관심 없어요. 천군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는 거 관심 없어요. 사단마귀가 나를 지금 속인다는 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거를 관심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앉혀다 놓고 외우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따라 다를 거예요. 때로는 어떤 애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외우도록 하게 강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포럼할 수도 있고 그건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들이 각 반의 랩런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 아이하고 친해진다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운동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쵸?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운동. 그럼 말씀이 뭐예요? 좀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뭡니까? 말씀 뭐예요? 말씀을 믿는 말씀 운동이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운동 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이게 생각을 위에 이게 탁 잡혀야 된다니까요. 말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싹 새겨 놓으세요. 랩런트들하고 포럼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요. 복음이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예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았다. 그래서 가성비 표현하셨잖아요. 가성비.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뭡니까? 강단 말씀이요. 매주의 강단 말씀이요. 본부의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주일 강단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 강단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참고하고 다 참고하고 그러고 우리 김상민 목사님이 야 본부 말씀 흐름 잘 따르고 있나 볼까? 이런 판단하는 강단 말씀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강단 말씀만 잘 붙잡으면요 본부 말씀 흐름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 언약교회 성도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냐? 믿는 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 믿고 있냐고요. 그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안 믿고 있는데 랩런트들한테 말씀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전달 안 되죠. 물론 전달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고요. 지금 회복시키고 지금 치유되어지고 지금 뭐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초등부를 움직이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요.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길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세우길 원하고 있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했잖아요. 우리 2장 읽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모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유모. 그게 친엄마를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젖먹이는 엄마를 얘기해서 유모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견책하고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 일일이 찾아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러면요, 저는 결혼 안 했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부모가 잘못된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같이 사랑한다. 어떻게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 되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하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리고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리고 그거 전달하는 거죠. 매주 초등부 강단으로요. 우리가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새롭게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부모님들 몇 분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통화를 하게 돼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화 오면은 제가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먼저 포럼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포럼을 하세요. 어쩜 본부 말씀을 그렇게 녹여내갖고 초등부 강단에서 이렇게 하시냐고. 본부 말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말씀이 어쩜 이렇게 강단에 녹여내서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동의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따라간 게 아니고 내가 녹여낸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현장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니까 인도받다 보니까 본부 말씀이 따라와요. 이거 이해되세요? 분부 말씀이 선포돼 갖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막 순발력 있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미 현장에 있고 우리 초등부 이게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했더니 어떻게 해요? 분부 말씀이 다 따라오고 있어요. 강단 말씀도 따라와요. 이걸 딱 얘기했을 때요. 모르는 사람은요. 뉘안세 교만하네 이래요. 너무 잘난 척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확인하는 거. 저도 깜짝 놀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증인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사 모임 때요. 제가 도표 그룹을 하니까 그 다다음 날 세가족 집회 때 뭐 나와요? 도표 그리시잖아요. 류 목사님이. 그죠? 저희 초등부가요.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 하니까요. 화요 집회 때 지나고 나서요.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삼무한, 세 가지 무한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해라 나왔어요. 이게 확인이 안 말씀의 흐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요. 말씀이 다 따라오고 있다니까요.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대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1대1로 다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지금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건데 이제 중학교 돼봐요 말 듣나 안 된다니까요. 이제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인 줄 알고 다 미쳐 돌아가진다 그렇게. 왜요? 주위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자녀가 만약에 학교 가갖고요 초등학교는 요즘에 시험도 없다면서요? 전 몰랐어요. 중학교 가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딱 봤어요. 점수가 바닥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심란한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랩넌트 맞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런 부모님, 그런 선생님, 그런 친구들 옆에 있는 랩넌트가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문제 해결자는 아니에요. 내 시험 문제 해결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조금 잘하는 애들은 교회 안 와요. 왜요?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만 교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 못 가고 저 지방대 간다니까요. 이게 흐름이에요. 랩넌트들 대다수의 흐름. 우리 랩넌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핵심 메시지 때 깊은 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얘기했습니다. 기도. 제가 우리 지난 교사 모임 때 말씀드렸죠? 이 흐름에 대해서 기도라고. 그래서 몇 가지 또 말씀드렸어요. 저도요 적어놓고 종이 잊어버리고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나님 주신 거 적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화도 안 했잖아요. 선생님들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핵심 메시지 때 뭐 얘기하셨어요? 복음 편지 얘기하셨잖아요. 복음 편지. 그리고 뭐요? 성구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구. 성구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리고 정원 같은데 뭐 이런 데 가갖고는 깊은 호흡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선생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고 선생님 있어요. 랩런트들한테도 제가 큐티하라고. 잠언 가지고 성구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살고 있으면서 기도문 만들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요. 현장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시켜 주시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건일 장로님, 손준일 집사님, 그리고 신영현 선생님 다락방 같이 하자고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이 시간 잡으셔야 돼요. 다락방 하자니까요, 우리. 진짜 다락방 인도 받자니까요. 정말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되어질 줄로 믿어요. 오늘 핵심 때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친하다라는 표현 하셨어요. 법률 용어 얘기하시면서 도둑질하는 도둑이 나도 모르게 하는 거랑 그냥 그 도둑질 해야 되는 체질 그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에 반대말로 이제 친하다는 표현해갖고 그걸로 가지고 형량이 달라진다고 법정형이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냐 말씀하고 친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말씀과 친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친하세요? 그럼 말씀이 세 가지라니까요. 성경하고 친하세요? 그리스도하고 친하세요? 강단 말씀하고 친해요? 그 랩런트들하고 다락방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까? 막 열심히 뭐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 뭐 없는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거 틀어줘도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왜요? 우리 랩런트들 각 반의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없다니까요.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하면 돼요.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하면 돼요. 제가요 우리 10월 18일 날 오후 2시에 가을 강서노예 때 목사 안수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체에서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아직까지 떨어졌다는 말 없는 거 보니까 붙은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면접, 목사 자격 고시는 재작년에 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봤잖아요. 이제 목사 안수 면접을 하는데요. 노회장 목사님이요, 진짜 은혜롭게 예배를 진행했어요. 막 이런저런 메시지 주시니 저한테 진짜 막 박해 오더라고. 근데요,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과 친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내가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우리 제 원장님한테도 밥 맛있게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아, 장로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했잖아요. 오늘도 저녁 맛있게 얻어먹었거든요. 다른 분한테. 그럼 잘 먹었습니다. 인사는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한번 오늘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메모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 우리 선생님 메모장 사셨어요? 아니면 기도수첩에 메모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는 내가 발견될 겁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아, 내가 정말로 말씀하고 멀어져 살고 있구나. 느껴져야 돼요, 지금.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게 회개예요. 막 회개한다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막 하는 그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바뀌면 돼요. 2주 전 수요일 날 새벽기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메모의 기술 가지고. 사카토 켄지라는 사람이 쓴 일본 책이에요. 메모의 기술. 이 책에 메모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위해서 메모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요, 넘어가요. 없어져요. 주일날 받은 은혜요, 없어져요. 그래서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설교 때라든가 다락방을 하거나 다락방을 받거나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포럼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번뜩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 순간을 지나치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을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메모로. 메모로. 제가 지금 막 떠드는 것 같죠? 교사 모임 하는데 저와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요, 선생님들하고 포럼할 내용들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고 하나도 안 빼놓고 지금 5장이에요. 이거 보고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뒷장에다 적어놨어요. 이 수요예배 지금 오늘 한 80%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설교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왜 어려워요? 왜 맨날 이렇게 기도 메모하고 남겨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설교 어렵다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교만한 마음도 갖고. 사실 교만하지 않지만 그들이 교만하다 하니까 제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잘난 척이 좀 심한 건 인정할게요. 그럼 잘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저장시키는 거예요. 살아 없어질 그 찰나의 순간을 저장하면요, 그 영원히 남겨지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우리 정현수 권사님이 남겨놓은 메모가 그냥 흘러가는 거였지만 우리 어머니가 남겨놔갖고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없지만 제가 그거 보고 살고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임원 모임 때 제가 2015년도에 적어놓은 글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보면요, 5년 지나고 지금 보면요, 진짜 은혜예요. 내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진짜 이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힘들어도 싸요.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3년도 똑같겠죠. 그럼 저는 점점점 업그레이드 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기록이고 작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보여줄 게 생겨요. 제가 그래서 지금 파주 이번에 추석 때 가면요, 제가 3학년 때 써놨던 일기 찾아야 돼요. 어디 갔는지 잘 숨겨놔가지고 안 보여요.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노트 사가지고. 그 큐티 첫 장 썼던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갖고 애들한테 보여주면 작품이 되니까. 기도수첩 잔뜩 모아놨던 건 군대 갔다 갖고는 정신 나가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제가. 난 다신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러면서 불 태워갖고 집 앞에서 불 태워놓고 하나씩 태웠어요. 찢어가지고. 미친 거지. 지금 그 큐티장은 남아있어요. 선생님들 메모 남겨놓으시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메모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하고 말씀과 친하고 그 24시간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할 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포럼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기도하는데 막 생각으로. 제가 옛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길 지나가다 간판 글씨로도 은혜 받는다고. 이거 신비 아니에요. 지나가다 간판 글씨로도 은혜 받아요.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도 응답을 받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기도할 때 막 처음에 하나님이 깨달을 때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라 믿어지더라니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먼지 한 톨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그런 응답.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셔요. 응답으로, 은혜로.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하루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나의 직분 감당함이,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역이 모두 내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피드백이 없는 거면 다 내 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정말로 내 IQ가 한 200 돼가지고 뭐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 이짤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말씀 의지 안 해요. 제가 지금
바탕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수 이름의 비밀, 이 한홍 목사님 책을 샀어요. 제가 읽어볼 건데, 대부분 사람은 구원자 예수는 원하지만 왕이신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 구원은 받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유해버림으로써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던 게 파일이 확 커졌습니다. 이제 왜냐 해상도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랩런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래요. 선생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기도라는 거를 제가 실시간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 하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안 느껴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요. 사역을 하고요. 직분을 감당하고요. 뭐 다락방을 하고요. 그게 없이 하는 건 다 내 거 쓰는 거예요. 다 내 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하면 가볍고 편안하잖아요. 지금 제 말에 동의가 되세요? 그럼 고개 좀 끄덕끄덕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무서우니까 제가 또 네? 선생님들 저 같은 경우는요. 메시지 준비할 때도 끝나고 나서도 포럼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신대요.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진짜 이 말씀 믿어요. 요한 1서 2장이거든요. 27절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 이거 진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인가 봐요. 저는 정말 이거 믿습니다.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내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성령 충만 안 하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있고 그 반대는 성령 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덜 충만이 있어요? 성령이 반쯤 계세요? 아니면 좀 뭐 넘치게 계시다가도 적게도 계시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우리에 항상 함께 내주하고 계세요. 항상 100% 충만하게. 그러면 왜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되냐? 왜 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냐? 내 삶에요. 내 인생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노릇 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해갖고 막 충만하고 막 성령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실력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성비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 인격과도 상관없고요. 내 수준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선생님들 복음을 붙잡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 붙잡으실 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내 자녀, 내 후대, 내가 맡고 있는 반 모든 랩런트들이요. 오늘 우리가 복음 붙잡고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천군천사 파송된다니까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렘넌트국 교사로서 초중부의 교사로서 말씀 붙잡고 은혜만 받으시면요. 우리 수준과 실력과 우리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응답 주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가성비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가성비라는 게요. 가격 대비 성능비라거든요. 그래서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싼 거야?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공짜예요? 복음이 왜 공짜인데요? 너무 비싸갖고 아무도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성비. 그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쓰신 단어고요. 우리는요. 진짜로 이 비싼 구원이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가심비라는 단어 있어요. 가격 대비 내 마음의 만족감이에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가치를요, 내 마음에 얼만큼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구원의 그 값어치가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어요? 가심비. 나심비란 단어 있어요. 다 시사용어입니다. 그 가격, 나에게 적용되는 나심비. 그래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심비, 나심비 이게 따지잖아요. 아니면 가성비. 그래서 비싼 물건 파는 사람들 가심비, 나심비. 왜 명품이 비싸게 팔리잖아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경쟁력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가구가요. 70만 원이면 안 사는데 70만 원에도 공 하나 붙여서 700만 원 하면 다 팔린다잖아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실험에서도 밝혀졌고.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누렸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렸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등부 교사 모임 시간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 살릴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그 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그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럼 그 믿는 그 순간이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승리하시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으시고요.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초정신학원 오늘 학부모 설명회 진행됐습니다. 오늘 송혜린 집사님, 김사라 집사님 들어오셨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기정민 집사님은 잠깐 바뀌시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듣겠다 그랬는데 초등부 그 초정신학원 부모님 단톡에 영상 녹화된 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중혜 선생님께서 우리 기정민 집사님께 그 영상 올라온 거 보라고 전달을 해주시고요. 우리 현재 3명 등록했습니다. 최서원, 손요와 예비반으로 3학년 등록했고 에세리가 등록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초정신학원 계속 참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모임 시간에 먼저 사전에 얘기하고 소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임원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를 못해서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교사 10계명 책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이 종이를 정리해서 드렸던 게 있는데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초등부 재정으로 진행을 하길 원하고요. 책 10권을 샀는데요. 이거 진행하고 도착하면은 제가 우리 손준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원자 권사님 오늘 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전도학교 조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오셨고요. 우리 좀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역 사역하고 렘넌트 사역이요 별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사역은 뭐예요? 교구나 구역의 사역이죠. 렘넌트 사역을 계층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역이에요. 지역 사역이 잘 되어서 더욱 세밀하게 파고들 수 있는 게 계층 사역이고요. 계층 사역이 확장되어져서 더욱 넓게 사역되면 그것이 지역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면서 렘넌트 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두 분이나 있잖아요. 우리 한원자 권사님도 우리 하주영 집사님도 구역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표 흐름, 지역의 흐름 이런 상황 따라서 인도받으시는 거니까
우리 한원정 권사님 전도학교 시간에도 조장 모임 시간에도 굉장히 이제 크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었는데 이 녹화된 거 우리 선생님들께 일부 공개로 올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고 은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참고하셔야 될 게 초등부 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역의 사역이 될 거고요. 왜요? 부모랑 소통할 거니까. 랩런트랑 소통이 아니라 부모랑 소통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구역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역장, 구역원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 팀 구성이 지금 지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1학년들만 선생님들을 따로 해가지고는 여자반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데 사실 팀 구성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게 깔려 있고 선생님들 이렇게 배포한 이유가 뭐냐, 배치한 이유가 뭐냐? 그게 그 지역을 살리면서 랩런트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언제고 팀 구성을 새롭게 할 날이 옵니다. 급하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는데 성령 인도 따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1학년들을 지역으로 이제 다시 넣을 거예요. 그게 올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성령 인도 따라 갈 건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역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구역에서 응답받는 거고. 네,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선생님들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질문하실 거 아니면 이번 주 사역하시면서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셨나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씨가요 어젠지 엊그젠지는 모르겠는데요. 난지 한강공원에 가면은 자전거 이렇게 BMX 타는 자전거 코스가 있어요. 근데 타다가요 옆에 있는 애가 껴들어가지고 자빠져갖고 헬멧 쓰고 있었는데 하나가 깨졌는데 두 개 깨졌는데 뭐 깨졌대요. 그리고 얼굴을 갈았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오늘. 이거를 저한테 연락이 따로 안 와가지고 사무엘이가 송준목님하고 얘기한 걸 송준목님이 저한테 얘기해줘갖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떠냐? 왜 전화 안 했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 야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제가 옛날에 자전거 세게 타다가 하나 사람 동네 꼬맹이 치고 저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해줬는데 우리 다행히 뭐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헬멧 써서도 크게 안 다쳤고 사람을 친 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고 박선 집사님하고도 포럼을 했는데 하필 박선 집사님이 너 오늘 자전거 타러 나가지 마 했는데 말 안 듣고 타러 나가고 다쳤대요. 돼지게 혼나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우리 다윗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들 먼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교사 모임 끝나고 메시지 녹화해야 됩니다. 녹화해야 되는데 녹화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내일 말씀 듣는데 은혜 받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 30초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교사 모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득 주시고 교사 모임을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소통 속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시 약속의 만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경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좀 선생님 은혜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내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들리고 박히고 믿어지고 그거 잡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사오니 먼저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득 내려주시는 주일을 준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밤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